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바로의 그 강압적인 통치 아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또 지금 그들이 바로 밑에서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제 소명하시고 이 민족 구원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너무 두려워했었습니다. 많이 주저하고 망설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서 저가 겨우 일어나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그 고난을 다 살피셨습니다. 당신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었을 때에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믿고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올려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침내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모세가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어요. 왕이시여,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콧방귀도 안 뀌죠.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겠는가? 혹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돈도 안 주고 부자도 못 되게 하는 그런 힘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고 그들을 보내야 되겠느냐? 웃기지 마라, 가라.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또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가 노역을 가중시키죠. 전에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만들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스스로 찾고 할당된 벽돌도 그대로 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중된 그 노역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또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버리고 또 배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길에서 모세를 만날 때에 이렇게 저주를 뿜어내었었습니다. 5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좀 혼내주시기를 우리는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던 거죠. 22절 말씀을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기서 돌아왔다, 바아샤브, 회상하다 혹은 회개하다의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는 등 큰 죄를 범했다가 돌이켜 회개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회개의 의미보다는 회상했다라는 뜻이 더 맞겠습니다. 즉 모세는 보내심을 순종하여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그러나 멸시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중한 노역과 괴로움을 지우게 되어 돕고 싶었었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한 일이었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괴로움을 지우게 된 일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나 혼자 미안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역이 심해진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들로부터 버려진가 배척을 당하게 되죠. 처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했었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경배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 구원이 시작될 때 마귀는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가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더욱 주죠. 이러한 괴로운 상황이 되어지자 백성들이 구원은 원하지만 구원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이런 구원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이런 괴로움들로 인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배척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이 모세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었습니다. 이 사명의 짐이 너무 무거웠었어요. 돕고 싶었지만 나타난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좌절 또 낙심으로 인해서 바다 깊은 곳 아래로 계속 이 모든 마음이 생각이 그냥 빠져들어 갔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낭망 아래 계속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체험케 해주셨던 그 권능 증거를 회상하며 도우실 수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거는 지금 불평과 불신에 찬 원망 아니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참담한 가운데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부르짖는 절규인 겁니다. 우리 두 가지를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노역이 가중이 되었어요. 괴로움이 더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한 백성의 원망,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부르짖는 모세의 절규. 다시요. 고난으로 인한 백성의 원망,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모세의 절규. 이 두 가지 패턴이요,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 가운데 계속 이어집니다. 백성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또 모세는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처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당신들을 하나님 찾으셨고 당신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제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었을 때 저들이 크게 기뻐했었죠. 구원을 소망했었어요. 또 구원을 이루실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예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이 시작되면서 부딪히는 바로의 반대, 그리고 노역의 가중됨을 당하자 이 구원이 시작되면서 고난이 시작이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하며 또 분노하고 배척합니다. 이 패턴이 구원 과정 가운데 내내 반복이 돼요.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홍해 앞에 이르고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올 때에 그때는 또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을 하죠. 원망할 때 정말 너무 못된 말들로 원망을 하고 대적을 했었어요.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끌고 왔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여 살고 있었는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로 이러한 험한 꼴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못된 말로 원망을 했었습니다. 이런 원망을 들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졌었죠.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도우심을 바라면서 절규하고 탄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들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앞에 그 사망의 바다가 열려서 길이 보였었을 때에 그 길을 기뻐하며 또 걸어가죠. 그냥 걸어갔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능력을 찬송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걸어갔었던 겁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길을 갔었는데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이 아니었었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또 다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도 또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도우심을 바라면서 엎드려 또 절규하고 탄원을 하죠. 이런 패턴이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과정 중에 끊임없이 원망해요. 어려워지면은, 고난이 닥치면, 앞에 길이 막히면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하도 원망하니까는 한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쓸어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에도 모세는 또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간구했었죠. 여기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사실 우리들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다가도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어려워지고 곤란해지면 바로 의심하고 원망을 합니다. 은혜 베푸사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또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면, 그러면 또 잠잠하다가도, 그때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다가도 또 다시 어려워지면 또 다시 의심하고 또 원망을 하죠. 정말 간사하고 연약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정말 연약해요. 어려운 상황만 되면은 먼저 반응되는 게 원망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먼저 드러나는 것이 불신과 원망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 우리는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이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심판 아래 우리는 멸망받았어야만 했고 수없이 멸망당했었어야만 했었을 거예요. 은혜로 산 거죠.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불러 주십니다. 우리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곳은 예수님 믿는다 해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광야와 같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을 쓰지만 동시에 자주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매일 주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미련함, 우리가 미련해요. 순간순간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범한 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고백하고 긍휼하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공고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원망이 나오고 불신이 나온 이것보다 또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이 광야와 같은 신앙의 삶을 우리 잘 통과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또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서 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맡김받아 순종한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두렵고 또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이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 순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요, 순종한 이후부터는요 바로의 대적도 있고 사람들의 원망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좌절되고 낙심된 마음이 생기게 되죠.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짓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겨운 마음을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절규하며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런 낭망의 자리에 계속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의 힘겨움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규했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가 순종하여 바로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지만 멸시당하고 쫓겨났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가중되었었습니다. 이게 실패인가?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가 지금 순종하여서 그 일을 당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할 일을 너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실수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무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러한 노역에서부터 건져내시지 못한 것이 아니었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구원의 계획을 두시고서 이런 모든 과정까지도 허락하셨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미리 두시고 그 과정 가운데 멸시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쫓겨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분노와 원망을 사는 일들, 버려짐과 배척당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이게 절대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 안에 포함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드러내실 차례가 된 거예요. 저의 강팍함,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게 된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애굽 백성과 바로에게도 보이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이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또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듯 그렇게 보내게 될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일은 즉흥적으로 되지 않고요, 계획대로 됩니다. 실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멸시하고 쫓아내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영적인 전쟁이 한 차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멸시당할 수도 있고 쫓김받을 수도 있고 원망과 분노를 사기도 버려짐과 배척을 당하기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무거워지고 땅바닥 아래로 막 처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 실수하는 것, 실패 아닙니다.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같이 모세와 같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낙심되고 막 땅바닥 아래로 이렇게 처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만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겨운 상황을,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절규하듯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야, 다시 용기 내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지만은 여호와로는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이 없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된 때에,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죽은 자와 방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기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방법으로서는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없었어요. 전무했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는 것은 1%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의 힘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으로서는 0%예요. 이건 완전히 죽은 자와 방불한 겁니다. 불가능.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99살의 때에, 죽은 자 방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아들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었죠. 그렇게 전능한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후손이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게 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또 기억하신 대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먼저는 그들을 바로에게서부터 건져 구원해 내시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함으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로 알게 해 주시겠다. 너 가서 전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언약의 신실히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굽 같은 이 세상 또 바로와 같은 마귀의 권세 안에서 그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또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저 천국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여기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믿는 자들에게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믿고 따를 때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마음으로 믿고 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언약대로 신실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여 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서 자기를 분노하여 원망하고 또 버리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셀 리더들이 셀 식구들에게 전화 한 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 전화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또 전화해가지고 셀 예배 나오라고 하면 나 교회 옮겨버립니다. 이런 협박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다시 또 찾아가고 다시 또 전화하는 거 그 한 번 전화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라. 정말 어렵게 일어나서 모세가 또 순종하여 자기를 분노하고 원망하는 버리고 배척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렵게 일어나 순종하여서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신실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어렵게 전해줬지만 듣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저들의 처한 상황 저들이 당한 이 고역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이미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듣고 싶지 않았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들이 동의해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소망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당해야 될 이러한 고난들, 어려움들, 반대, 시험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았었던 거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었을 때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했었습니다. 기뻐했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는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 구원이 시작되면서 부딪히는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저들이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질 때 우리들도 반드시 열매가 맺는 과정 가운데,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 과정 가운데 넘어질 사람들도 있음을 또 그것도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 한 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 복음의 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이 있죠? 첫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 씨를 받긴 받는데, 말씀의 씨를 받긴 받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었죠? 돌짝밭이었습니다. 돌짝 위에 좋은 흙이 덮여져 있는데 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은,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은 그 얇은 흙 아래의 돌짝밭으로 인해서 뿌리가 박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돌짝밭에 대하여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으셨습니다. 당신들의 고난을 살피셨습니다. 당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실 겁니다.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했었을 때 저들이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멘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경배했었어요. 자, 그런데 21절 말씀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저들이 기쁘게 받았는데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난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실 때는요,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여 받고 그 말씀이 구원의 열매로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자, 그때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씨가 땅에 심어졌습니다. 근데 씨가 자라다가 장렬한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말라지는 거예요. 그 장렬한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심하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환난의 태양을 좀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태양이 없으면은 이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맺힐 수 없어요. 태양을 없어지면, 고난이 없어지면, 환난과 핍박이 없어지면은 열매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자라는 것도 없고 맺혀지는 열매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 돌짝밭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시련, 시험, 환난, 박해,
이 고난의 태양, 이것은 사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라는 것도 없고요, 맺혀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 기쁘게 받아요.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구원의 일이 시작될 때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막연한 놈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시기하여서 대적하고 방해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제 유혹을 주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좀 깊이 내려서 그래서 잘 통과함으로 자라기도 하고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기뻤었다가 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고난, 가중된 노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좋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요. 처음 은혜 받고 막 기쁘게 기도하고 새벽에 헌신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아니요, 지금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주셨던 그 말씀 우리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함으로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꼭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어렵게 찾아가서 전했지만 거부를 당하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지금 방금 전에 바로에게 멸시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노역을 가중시킴으로 인해서 원성을 사고 지금 버려진과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듣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 다시 또 찾아가 가지고 더 원색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전에는 3일 길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아예 본론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라고 너 가가지고 바로에게 전하라 라는 거였어요. 모세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계속해서 두려웠었고 주저하고 또 망설였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갈 수 없다고 변명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 재간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거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를 보내셔서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실패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고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는 바로 그때 또다시 집중되는 게 나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을 짓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그렇게 또 묶여 있었었는데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느낍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아요. 헌신하죠. 우리가 헌신 안 하니까 기도하죠. 기도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성도를 보게 되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를 또 보게 돼요. 나의 할 수 없음,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자꾸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다. 그건 속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라고 자꾸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결론도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 구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